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13번째 연령별 치유에 대해서 같이 깨닫고자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양, 어린 양, 이 말씀의 뜻은요, 매우 나약하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전도지만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꼭 불신자만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 밖에 불신자 전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근데 교회는 항상 마씨가 신방을 와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때 어떤 사람은 마씨가 누군지 알아요?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마음을 홀딱 뺏겨갖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요. 그건 우리 자신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이 와요. 이제 한 2년 딱 좀 넘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진리로 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졌. 제가 물론 제가 물으나 마나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누가 남을 비판하거나 무슨 말하면 듣기 싫지요. 그게 듣기 싫지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남 비판하고 막 남 흉보고 남 뭐하는 소리 하는 거 듣기 좋으면 아직도 마씨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자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축복이죠. 응답이고. 이런 역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시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닭 올리기 전에 3번 그 양심이 살아났나 봐. 찔려갖고 이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지혜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 먹이란 말은 양육하라는 거죠. 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고쳐줘라. 바르게 인도해줘라.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그건 아주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런 사람은 축복 못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명 전도냐, 그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영혼을 살릴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세울까,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벌써 응답이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치유 메시지가 이제 30과가 됐거든요. 이 30과를 잘 소화시키면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부인 가정에 부부간에 아내들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예요? 남편한테?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여보 사랑해, 그 소리인데 사랑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근데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제일 듣고 싶은 소리는 뭐래요? 여보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소리가 듣고 싶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고맙다고. 그 말이 남자들은 그렇게 듣고 싶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난대요. 아내들은 무슨 소리요? 오늘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이 가정도 부부간에 사랑하죠. 가족간에 사랑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느껴야 되잖아요.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노력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를 해주셔요.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면 내 양, 어린 양은 매우 나약하고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신자. 여러분, 교회는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적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말씀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속삭이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시험 드는 걸 보면, 교회 또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 보면 초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오히려. 이것은 바로 굉장히 자기는 똑똑한 것 같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쓰임받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깨우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가양동에서 개척을 95년도 시작하면서 전도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 제가 본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만난 사람은, 저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교회는 혹시 떠났을지 몰라도 주님은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게 저는 감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떠나면 주님도 떠나버립니다. 성경 공부해놓고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신약 전체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말하면.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 예수님의 왕권의 사역, 왕적 사역. 이 세 가지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잘못된 삶을 고쳐주는 교훈이 있고,
죄를 지적하는 책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왕권. 그래서 구약은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배워서 이제 우리의 삶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우리가 사는 건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가 되심을 믿고 살면 이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주어지느냐, 뭐가 공급되느냐,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아멘? 나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은 두 가지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주신다는 말은 영적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육적인 생활에 매이고 눌리고 잡히고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명. 영적 생명. 이 영적 근데 참 제가 목회하면 이 눈을 뜨고서 성도들을 보면요. 교회는 오래 다녔으면서도 영적 생명력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러니까 맨 생각이 육에 잡히는 거예요. 육에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술, 담배 안 하는 거하고 조금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 아시죠? 한번 알아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이 생명. 주님 임마누엘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아멘.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닥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박해, 핍박받아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망하기는 틀렸습니다. 예,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세요. 거기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를 영혼의 양식인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역자의 조건은 세상적인 학문이나 재력 또는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그분의 양을 돌보는 일이 자격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신자를 양육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양육하는 데는 어떤 세상적인 학문이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영혼을 맡겨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상처만 남기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성경 공부 얼마나 했냐, 너 지식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달리 말씀드려서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누려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말로는 주님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한동안은 나는 정말 목회자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영혼을 사랑하기 시작했냐면 전도 현장에 다니면서 마귀한테 눌린 사람을 보면서부터. 그전에는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눌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아시잖아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귀한테 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한테 눌리면 이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려나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일은 죄짓게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죄진다 하면 우리는 자꾸 죄하면 사회법에 저촉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 죄짓는 거, 생각으로 죄짓는 거, 이런 거 다 마귀한테 눌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남 흉보고 다른 사람 인격 손상시키는 말 막 하고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죄잖아요? 우리는 꼭 죄하면 사회법에 저촉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다윗이 오죽하면 시편에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달라고. 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달라고. 생각으로 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마귀는 뭐 한다고요? 죄를 지켜야 자꾸. 그러니까 가만히 이 눈을 뜨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죄를 자꾸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만 보면요, 치료가 안 돼요. 영적으로 봐야 그 사람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마귀한테 눌려서 마귀한테 속아서 저러는구나. 불쌍하다. 그래서 팔복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함이 생겨요. 밉고 그런 게 아니라 긍휼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요. 사마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마귀가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가 좋아하는 종교가 뭐라고 그랬죠? 원불교라고 하잖아요. 원망, 불편,
불평,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딱 눌리면요, 자꾸 원망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째서, 저째서 자꾸 원망이 생겨요. 그리고 불평이 자꾸 나와, 마음에서. 그러면서 때로는 좀 뭐 조금 하면 또 교만해져요. 금방. 목에다 막 힘주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착각하고, 막 교만이 생겨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피를 흘리셨구나. 이걸 모르면요, 말로는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실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된다니까요. 신명기 거기 프린트에 있지요. 중간에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누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행복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물질 모두를 다스리며 정복하면서 모자람이 없이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창세기 1장 26, 28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뺏겼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모자람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저주가 시작됐죠. 이때 사람을 저주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경에 뱀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거기 같이 읽어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바로 이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창세기 3장의 그 3장부터 시작된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때부터 하나님 떠난 저주가 시작됐고요. 죄로 인한 사망이 시작됐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로로 탐으로 일생에 매여 고통 속에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몇 장에 있죠? 마귀한테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산다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보세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게 누구예요? 마귀요. 그러니까 이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마귀 종로로 타는 부적 갖다 붙이고 다니고 절에 가서 빌고 꼭 뭐 불교뿐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다 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갖다 빌고 공을 들이고 부적을 붙이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까바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을 뿐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 땅에 빛이 없을 때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 프린트 밑에 보세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혼돈이죠. 내가 뭐 때문에 사냐? 왜 사냐? 도대체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는데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또 방황하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또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모자람이 느껴져 근본적인 열등감에 잡히고 죄의식에 빠짐으로 두렵고 실패의식과 좌절감이 다가오는데 이런 생각을 마귀가 이용해서 상처받게 만들어요. 엉뚱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편견에 빠져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흐려져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뭣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방황하죠. 공허하고 본인의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니 모든 생활에 실패만 올 뿐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는다고 찾은 것이 선을 한번 해볼까. 또 종교, 철학, 우상숭배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뒷페이지에 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저주, 죄로 인한 사망, 마귀로 인한 실패.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이고 성경적 전도 방법 이 내용들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령별 치유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유아, 유치, 어린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산모는 태중의 아이가 듣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과 찬송을 듣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아, 유치, 어린이에게 복음의 기초를 깨달아 알고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아이들이 뭘 할까? 안 그래요. 다 압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찬양할 때도 좀 힘있고 성령이 막 역사할 때는 애들도 막 이러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적 말은 못해도요. 영적으로는 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내비두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지금 누가 임재하고 계셔요? 성령 임재. 근데 그 성령 임재하시는 그 성령은 저런 아이들한테는 임재를 안 하시나요? 하셔요. 그래서 놀아도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서 놀게 내비두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저렇게 어린 아이들 어려서부터도 성령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장할 때 보세요. 틀립니다. 확실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져요. 아이들이. 영혼 치유가 되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정서가 안정됩니다. 평생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공부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 유치원 다니는 자녀를 둔 분, 어른들은요, 이 아이들 그 달란트를 빨리 좀 발견하세요.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어도 지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부모들은 다 자기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런 사람 만들고 싶은데, 목사는 또, 예를 들어서 부모는 막, 이런 사람을 만들고 싶은데, 목사는 이런 사람 되면 좋겠다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 내가 말을 못한다니까 속으로 느끼면서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들, 우리 그전 같지 않아요. 우리 클 때 같지 않고 지금은요, 빨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빨리 달란트 발견해서 빨리 개발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학력 갖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논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때도 지납니다. 앞으로는 학력 가지고 출세하는 시대도 지나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재능이 갖고 있고 어느 분야에 뛰어난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을, 지금 유치원생들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이 아이들 탤런트, 하나님 주신 탤런트가 뭔가 빨리 좀 발견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꾸 개발시켜서 뛰어나게. 할렐루야. 네, 아멘도 하나씩. 두 번째, 중고등학생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때 반드시 되어야 할 것은 복음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잘못된 타락 문화에 접하게 되면 틀림없이 타락된 문화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수가 생겨요. 지금 우리 문화는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문화가 얼마나, 저는 대학 전도도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대학생들 다 그냥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타락 문화에 빠져갖고 밤낮 술 마시고 다니고 춤추고 다니고 이런 대학생들이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고등학생 때부터 복음의 기초, 예수 생명으로 무장이 되면 타락된 문화가 싫어요. 이건 나쁘다, 좋다, 알고 모르고 떠나서 타락된 문화를 멀리하게 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대학 청년이 때는 세상 살아가기 위한 전문 지식이 막 쌓아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생활하고 대학에 가면 많은 청년들이 사람을 실패의 길로 끌고 가는 문화에 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생활이 흔들리고 정신적인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환경에 의한 좌절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타에 의한 피해의식, 심지어 부모, 형제에 의한 피해의식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부모, 형제를 원망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영원히 변함없이 확실하게 도와줄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부모가 나를 못 도와줘도 상관없어요. 육신의 부모는 나를 낳아서 키워준 것만도 감사해요. 소연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럴 때 인간관계나 사회적인 모든 조건에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대학 때는 이 기초가 딱 다져져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은 오직 예수,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기서 내 삶이 이루어진다. 이걸 믿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부모, 환경 탓하게 돼요. 그래갖고 탈선합니다, 자꾸.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기성세대.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의 상황을 민감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은 앞으로 이제 몇 년을 더 사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90 이상 다 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60 이후에 어떻게 살 건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60세 되면 거의 다 이제 퇴직을 하잖아요. 그 후에는 그럼 한 30년을 놀며 살 거냐. 그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 이후에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히 배워야 된다. 돈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60 이후에 버는 돈은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나 벌어서 나 먹고 살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때도 뭐 한 달에 몇백씩 벌어야 되고 그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벌 수 있는. 그 다음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은퇴 후에 내가 노름은 안 된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 복음으로 다져지면서 문화도 무조건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문화도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좋은 문화를 우리가 익히고 또 타락된 문화는 좀 멀리하고 그러면서 지식을 자꾸 쌓고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영적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